우리나라가 이 선교에 있어서는 미국에 이어서 두 번째로 선교사들을 많이 파송한 선교 대국입니다. 그러니까 선교가 활발하게 각 교회에서 진행되어지다 보니까는 이제 단기 선교팀을 각 교회에서 많이 이렇게 이제 보냈어요. 코로나 때는 잠시 중단되었다가 이제 코로나 이후에 다시 또 재개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선교팀들이 선교 전문 지망생들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반 우리 학생들이라든지 뭐 청년들 뭐 그리고 또 장년들 이래 가지고 구성되어진 그 선교팀, 그리고 단기 선교라 그래서 그 시간이 짧잖아요. 한 주간 정도의 그런 그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선교를 가서 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은 아니고, 그러니까 선교지를 결국엔 탐방하는 그러한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까운 그러한 그 나라, 그 다음에 비교적 안전한 그러한 곳으로 이제 인도되어서 그래서 갔다 오는 그러한 경우들이 대부분이죠. 근데 선교지라고 하면은요, 선교지는 복음 전파가 쉬운 곳이 없고, 그리고 또 이 생명의 신변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늘 선교사들은 그런 어떠한 그 위험 부담을 안고 선교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어떤 약간의 차이는 있어요. 더 심한 그런 곳도 있고 좀 덜 한 곳도 있고. 그래서 그 심한 그런 곳들은 좀 무슬림, 이슬람 그쪽에 나라들이라든지 그런 그 종교가 강한 그런 그 곳은 굉장히 좀 주의해야 될 그러한 그 부분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겠죠. 그런데 그 선교지가 이렇게 위험 그 부담을 안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선교로 가는 그러한 것이 순교를 각오하지 아니하면은 선교가 제대로 이룰 수가 없어요. 그냥 몸을 사리고 편하게 선교하려면은 선교할 수 있는 그러한 그 나라들이 거의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선교지에서 어떠한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뭐 신변에 어떠한 그러한 그 위협을 느끼거나 뭐 또 문제가 생기고 그러면은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사회 방송에 나오게 되어지면은 그러면 일반인들은 굉장히 그 부분에 있어서 아주 그냥 가십거리를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비난할 거 있는 말 없는 말들을 막 그냥 만들어내기도 하는 거예요.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하고 그 다음에 또 어떠한 반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본다 할지라도 교회 내에서, 기독교 내에서 그런 어떠한 그 질타하는 그러한 소리들을 들을 때에 안타까운 그러한 그 마음이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선교 대국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은 160년 전에 우리나라의 상황은 어떻는가? 그때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이 아니죠, 조선이었어요. 그 조선 땅은요, 그 외국인들에게 있어서 선교의 위험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는 조선이라고 하는 그런 그 조그마한 나라, 그 나라에 선교사로 나가는 것은 위험하다, 위험 지역으로 그렇게 분류가 되었던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그런데 최초의 선교사라고 그렇게 이제 말하는 이 토마스 선교사, 160년 전에, 지금부터 160년 전입니다. 전에 상선, 그러니까 장사는 그런 그 배, 제너럴 쇼먼호를 타고서 대동강변 들어오는 거예요. 이 토마스 선교사는 원래는 중국에 이제 파송되어서 거기에서 이제 아내를 잃습니다. 아내를 잃고 그러던 가운데에 조선에 대한 소식을 듣고 그리고 조선 땅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오는데 그때는 우리나라가 대원군의 쇄국 정책을 펼쳤던 때예요. 그래서 나라 문을 꽁꽁 끌어 잠그고 외국 문물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외국인들 발붙이지 못하게 했던 그 당시입니다. 그때에
이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서 그래서 중국에서 이제 그 대동강 그쪽으로 이제 들어왔어요. 그 대동강변에 거기에 이제 내리게 됩니다. 그럴 때에 그 사람들 그리고 이제 군사들이 이제 왔고 결국 복음 전하러 왔지만은 제대로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대동강변에서 죽임을 당해요. 이 토마스 선교사가. 그러면은 토마스 선교사의 그 선교의 죽음이 헛된 죽음인가 하면 그런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은 토마스 선교사가 올 때에 중국에서 번역되어진 성경을 가지고 왔어요. 한글로 번역된 성경을. 그래서 물론 그 전체 성경은 아닙니다만은 그래서 그 성경을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는 거예요. 주고서 이제 죽어요. 그러니까 죽어가면서 준 거죠. 그 성경을 받아들이는 그러한 그 사람, 뭐 그 성경에 대해서 별로 호감이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가져와 가지고 자기 집에다가 이 벽지로 그 종이니까는 그다 풀칠해 가지고서 벽지로 그 도배를 한 거야, 도배를. 그러니까는 성경으로 도배를 한 거예요. 그럼 누워서 이렇게 보니까는 이게 뭐 아는 글씨를 읽다 보니까는 거기서 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심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교회에 어떠한 뭐 집사 이런 어떤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도 거기에서 나오게 되었다. 그러니까는 토마스 선교사의 그러한 그 순교의 그러한 그 결과가 헛된 것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이 조선 땅에 정말 위험한 그러한 그 상황 속에서 선교사들이 정말 목숨을 내놓지 아니하고 목숨을 정말 건 그런 어떤 선교를 행하지 않았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이렇게 예수를 믿고 그리고 정말 신앙을 가지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이 아름다운 그러한 그 신앙생활을 이루어갈 수 있었겠는가 하는 걸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오늘서부터는 우리가 이제 데살로니가 전후서,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서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첫 시간으로서 배경적인 그러한 그 내용을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조금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이 있어서는 조금 이게 뭐냐 설교도 아니고 뭐 어렵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가 데살로니전서를 우리가 살필 수 있는 어떤 배경적인 그러한 내용을 다루는 시간이다. 그러니까 좀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데살로니가 교회의 태동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선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울을 말할 때 선교사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 거예요. 사도라고 말하기도 하고 선교사라고 말하기도 해요. 바울이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그가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다가 그리고 그 길에서 빛으로 나타나신 예수를 만나게 되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말에 떨어지고 그리고 강한 빛으로 시력을 잃게 되어지고 그래서 3일 금식한 뒤에 이제 아나니아의 기도로 인해서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고 자 그래서 그가 받은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그가 자기를 부르신 그러한 그 부르심 가운데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어져요. 그래서 나가서 복음을 전하지만은 사람들은 그것을 용납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바나바가 그 사울을 고향인 다소로 가서 이따 오라고 이제 보냅니다. 그러니까 3년 동안 다소에 있다가 가 있는 그러한 그 사울을 그 바울 이름은 그 전에 사울이죠. 그 사울을 바나바가 가서 데리고 옵니다. 그래가지고 안디옥 교회에서 1년간 함께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럴 때에 그 안디옥 교회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러한 칭호를 얻게 되어져요.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야, 예수 믿는 사람들이야 라고 그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스스로 부른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불렀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이 지나고 나서 그리고 그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사울, 그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을 해요. 그래서 그 바울이 그
그 다음에 1차 선교를 마치고 돌아왔다가 그 다음에 2차 선교를 가고 3차 선교를 가는데 그 로마로 가서 결국 로마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이거는 바울의 그러한 그 생애 가운데서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그러한 그 삶은 복음 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어요. 근데 복음 전하는 그러한 삶이 어떠한 삶이었는가 하면은 어려움 자체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 27절에 보면은 이 바울이 당한 어려움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특별히 우리 신약성경 23절 한 절만 보면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이거는 지금 복음 전하는 그런 가운데 이루어진 일들이 일어난 일들이에요.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그리고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넘겼다. 죽을 고비를 자기가 당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거기에서 건짐을 받은 그러한 사실들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전도한 그러한 그 어떤 지역들이 평탄한 그러한 지역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여러 가지의 그런 어려움이 있었고 심지어는 생명의 위협까지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지경에 있었지만은 그러나 바울은 그런 곳을 찾아다니면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지역도 그러한 여러 가지의 어려움이 있는 그러한 그 가운데에 전도했던 그러한 그 지역 가운데 한 지역이었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그 지역을 방문하게 되어진 것은 바울의 2차 선교 여행 가운데 있었습니다. 바울이 1차 선교를 마치고 돌아와서 안디옥 교회에서 보고를 합니다. 선교 보고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러이러한 곳에 갔었고 이러이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보고를 쭉 하고 마치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다시 선교를 나갈 그러한 그 계획을 세웠던 것이죠. 사도행전 15장 36절 말씀 보면은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그랬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함께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요. 그게 사도행전 12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파송을 받아서 그래서 간 지역이 어딘가 하면은 소아시아 지방이었어요. 그런데 소아시아 지방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선교를 하고 그리고 이제 돌아와서 그리고 보니까는 자기가 행한 것에 있어서 부족한 것을 느꼈던 거예요. 사람 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행했을 때 처음 행하는 그러한 일들에 있어서 일을 행하고 나면은 우리가 늘 후회하기도 하고 또 그렇게 했으면 좋았을 걸이라고 하는 안타까움을 가지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매년 우리가 이제 한 해 한 해를 지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한 해 한 해를 지나는 가운데에 주어지는 그런 시간은 우리에게 있어서의 처음 만나는 시간들이에요. 여러분, 우리 25년이라고 하는 시간은 우리에게서 과거의 시간이 되었지만은 그러나 지금부터 1년 전으로 돌아간다면은 25년을 우리가 새롭게 맞이한 거예요. 그럼 맞이했을 때의 그 시간들은 우리 모두에게서는 다 생소한 시간들이죠.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그러한 시간을 시작하는 거예요. 26년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새로운 결심도 하고 결단도 하고 계획도 세우지만은 그러나 지나고 나면은 역시 우리에게 있어서 생각나는 것은 잘했다고 하는 것도 생각나겠지만은 후에도 아울러서 떠오르게 되어지는 거예요. 바울이 1차 선교지를 돌아보았는데 그리고 나서 돌아보니까는 잘한 것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부족한 부분들도 그에게 많이 생각이 났어. 그래서 다시 가서 그래서 보완해서 좀 더 이러한 것들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을 바나바와 지금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그 1차로 나갔던 그러한 지역을 다시 가기를 원했어요. 1차로 나갔던 지역은 소아시아 지방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소아시아 지방이 지금 어디인가 하면은 지금의 투르키에, 그죠? 예전에 우리가 터키라고 불렸던 그 터키 지방의 중부 지방이에요.
그러니까 중부지방에는 지금 지도로 보면은 지금 터키의 수도가 앙카라예요. 그 앙카라가 있는 그런 그 지역에, 그 밑에 지역에. 그래서 거기에서 선교를 했었는데 가려고 했더니 잠깐만 그것이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으로 가기를 애를 씁니다. 그런데 결국 못 가는 거예요. 결국에는 밤에 환상을 보고, 그리고 환상 속에서 한 마게도냐 사람이 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하는 그런 환상을 보며, 그리고 그는 그게 성령의 인도하심인 줄 알고, 그리고 방향을 바꿉니다. 그래서 그 소아시아 터키 쪽이 아니라, 그리고 왼쪽에 있는 그러한 이제 그리스 반도의,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의 반도 북이쪽이도 그 그리스의 위쪽에 있는 지역이 마케도니아 지역이었어요. 그 마케도니아 지역으로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마케도니아 지역에서 처음 들어간 그 지역은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빌립보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마게도냐 성의 첫 성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빌립보를. 그러니까 첫 성인 빌립보를 가서 거기에서 복음을 전한 것. 그건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서 나오게 되어지자, 그 다음에 이 바울은 네아폴리와 이제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거쳐서 이제 그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들어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데살로니가 그 지역에 있어서 이제 어떻게 생겨지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좀 잠깐 생각해 보면은, 그 데살로니가 그 지역은 누가 그 도시를 처음에 건설했는가 하면은 알렉산더, 우리가 알렉산더 대왕은 이름을 들어보았죠. 그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가 빌립 2세예요. 그 빌립 2세가 마케도냐 그 지역에 왕으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전체 지역은 아니었을 거예요 아마. 그 빌립 2세의 아들이 이제 알렉산더고 딸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 딸의 그러한 그 신랑 되어진 카산더라고 하는 그러한 그 이제 장군을 양자로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카산더가 결국 그 한 도시를, 그 마게도냐라고 하는 그런 지역에서 한 도시를 건설을 해요. 건설하고 그 이름을 자기 아내 이름을 따서, 그러니까 빌립의 그 딸이고 알렉산더의 누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이름을 따가지고 데살로니가로 명명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그러한 그 도시가 생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도시가 주전 315년에 이제 생겨진 그러한 그 도시가 주전 146년부터는 이 마게도냐 지역의 중심 도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통, 정치, 무역 이런 데 있어서의 중심 도시였었고, 주후 150년, 그러니까는 이제 몇 병이 지난 뒤에는 인구 20만 명을 자랑하는 명실공히 마게도냐의 최대 도시가 되었던 거예요. 20만 명, 그러니까 지금하고는 좀 우리가 다르죠. 우리 수원 시민 그러면 120만 그렇게 말을 하고 좀 이렇게 떨어지는데, 20만 그러면 얼마 안 되는 것 같지만 그 당시에는 굉장히 많은 그러한 수였습니다. 어떤 간에, 그런데 이 바울이 자기 2차 선교 여행을 이제 통해서 그 도시를 방문할 때, 그때가 주 52년, 53년경인데, 이때 이제는 그 지역에 마게도냐 사람과 헬라 사람, 그리고 다수의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어요. 근데 유대인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은, 유대인들은 자기 어떠한 나라에서 아니고 흩어져서 삶을 사는 그러한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흩어져 사는 유대인들, 디아스포라라고 하는데, 그 디아스포라가 있는 그러한 그 지역에 10가정 정도가 사람 거기에 모여 살면은 그 사람들은 서로 힘을 모아가지고 자기들이 회당을 지었어요. 회당을 지어서 예배를 드리면서 사람들을 전도하는 거죠. 자, 그러한 그 모습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회당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지역에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고, 이 데살로니가 지역도 역시 유대인 회당이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선교를 어떻게 했냐면은 그의 선교 전략이 있어요. 그는 도시 중심의 선교를 하면서
그리고 어디를 공략하는가 하면은 회당을 공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당에 가서 거기 가면은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유대인들이에요. 유대교인들이에요. 유대교인들. 유대교인들은 여러분 그러니까는 그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이 유대교인이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이라고 말하죠. 어떻든 간에 이제 유대교인이에요. 근데 교인인데 그 사람들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유대인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들이 전도한 이방인들도 거기에 참여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바울이 좀 세상적인 표현으로 생짜배기를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율법에 대해서 알고 있는 그 유대 교인들을 상대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뭔가 좀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니까는 그래도 이게 좀 복음 전도가 좀 용이했을 거예요. 그래서 3주 동안 거기에 모으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복음 전하는 그러한 그 요지, 복음 요지가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예수가 구약이 예언한 바로 그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증거한 거예요. 이게 복음 아닙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한, 바로 그런 그 복음을 증거한 거예요. 사도행전 17장 3절 말씀 보면은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러니까는 그러한 그 복음 전도에 헬라인의 큰 무리와 그 다음에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그 주께로 돌아왔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바울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겠는가? 그 유대인들은 이 바울에 대해서 좋지 않은 그런 감정을 가지고 있었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자기들이 지금 회당을 지었잖아요. 다시 말하면 교회를 이렇게 지었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신앙생활을 행하는데 바울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와가지고 그래서 예배드리고 가는 자기의 유대 교인들을 전도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자기 교인들을 데려간다라고 하는 그런 그 생각에,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바울에 대해서 이를 갈았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이해하려고 하면은 마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나가는데 저쪽 그런 골목골목인 데서 있다가 그 신천지라든지 뭐 하나님의 교회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와서 그래서 막 미혹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여기는 우리 교회는 없는데 다른 교회 같으면 어때요? 신앙이 약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또 거기에 막 넘어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그런 소리를 들으면은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들 기분 좋겠어요? 아니죠. 그렇죠? 쌍편이 표현으로 열받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지금 유대인들이 바울에 대한 그 마음이 그런 마음이에요. 이건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금 예를 든 거예요. 자, 그러니까는 그런데 이제 생명으로 인도되어지는 그런 길이지만은 자기네 편에서 볼 때는 어떤가 자기네 그런 교인들을 뺏긴다라고 하는 그런 그 생각에 이를 갈았어요. 그러면서 그 유대인들이 데살로니가 그 지역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시장에 불량배들, 다시 말하면은 좀 건달들, 이런 사람들을 매수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바울을 잡아다가 좀 넘길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매수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불량배들이 바울을 잡으러 다니는 거예요. 찾으러 다니는데 만나지 못합니다. 만나지 못하니까는 그 야손의 집에 가서, 그래서 거기 형제들을 이제 시 당국에다가 고발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야손의 집은 당시에 교회로 모였었고, 그리고 바울이 거기 거처하던 그런 곳이에요. 그러니까는 바울을 찾으러 가다가, 그래서 바울이 없으니까는 대신해서 믿는 그런 다른 사람들을 고발하는 거예요. 고발한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은 사도행전 17장 7절 말씀 보니까는 그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다시 말하면은 이 기독교인들이 바울의 말을 듣고 모인 그런 기독교인들이 지금 가이사 이외에 다른 왕이 있다. 그러니까는 그래서 이 로마를 전복하고 뭔가 새로운 그런 나라를 세우려고 한다. 이런 어떤 누명을 씌우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들이 잡혀가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어요. 그때에 바울은 거기에서 잡히지 않았고, 그래서 다른 형제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그 마게도냐 성에서,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말할 때는 마케도니아로 말하고 성경에서는 마게도냐로 나와 있는 거예요. 그 마게도냐 성에서 달아내렸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왜 보내게 되어졌는가?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후서는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의 전편과 후편, 이런 의미예요. 자, 편지를 보내게 되어진 그러한 그 이유는 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던 바울 일행이 유대인들의 그러한 극심한 핍박으로 인해서 거기에서 나오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마게도냐 성에서 달아내렸다 그랬죠. 자, 그런데 거기에서 디모데는 남겨두고 갑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만 나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베레아로 피신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7장 10절에 보니까는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그 데살로니가에서 나와서 지금 베레아로 들어갔어요. 근데 베레아에 가서 있는데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그러한 그 유대인들이 베레아에 있는 바울을 또 찾아오는 거예요. 와가지고 그래서 계속해서 핍박을 가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바울은 실라를 베레아에 두고 그리고 다른 형제들의 도움으로 아덴까지 오게 됩니다. 아덴은 아테네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아테네, 그러니까 그리스의 아테네까지 오게 되어져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그 디모데와 실라를 다시 만나기를 원했지만 그 아덴에서 이제 만난 것이 아니라 고린도로 이제 옮기게 되어지고, 바울이 고린도에서 이제 디모데와 실라를 만나게 되어지고, 그래서 디모데는 그 데살로니가 교회 그 지역에 있었기 때문에 그 교회에 대한 소식들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디모데를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을 듣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 디모데를 통해서 듣게 되어진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이 어떠한 소식인가 하면은 우리가 앞으로 이제 1장에서 다루게 될 그러한 그 내용이지만은 좋은 소식이었어요. 성도들이 환난 가운데 있었지만은 거기에 굴하지 아니하고 자기들이 해야 될 신앙생활을 잘 감당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신앙생활의 그 아름다운 모습들이 데살로니가 교회뿐만 아니라 그 지역, 넓은 지역인 마케도냐, 그리고 그 옆에 인근의 아가야, 그런 온 지방까지 다 이게 퍼져서 소문이 났다. 그러니까는 믿음 생활을 잘한다라고 하는 그런 소문이 자자한 그러한 교회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좋은 소식을 듣게 되어져요. 그런데 신앙이 열심히 있었지만은 신앙의 지식은 좀 부족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임박한 재림 신앙에 몰두해 있었어요. 곧 예수님이 임하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교회에 모여 있고 이런 어떠한 그런 재림 신앙에 몰두해 있던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 바울은 예수님의 재림과 성도의 부활과 휴거에 대한 그러한 진리를 전해줌으로 신앙을 격려하고 있는 내용이 데살로니가서에 나오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구원받은 성도로서 기본적인 신앙생활 지침에 대한 교훈을 전해주고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 우리가 이제 앞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편지를 시작하면서 안부 인사를 전하고 있어요. 오늘 1절 말씀을 다시 보면은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합독한 1절 말씀이죠. 여기서 보면은 이 편지를 보내고 있는 그러한 발신자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거기에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루아노, 이 사람이 누군가? 우리는 그렇게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까는 실라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했는데 여기에서는 본문에서는 왜 실루아노라고 되어져 있습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겠죠. 실루아노와 신라는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실루아노는 신라의 라틴어식 표기예요. 라틴어식으로 이렇게 표기할 때는 실루아노라고 말하고 일반적으로 말할 때 그냥 신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실루아노로 나오지만은 이 실루아노가 다른 데서 나오는 신라와 같은 그러한 사람이다. 어떤 간에 그래서 뭐 바울이나 신라나 그 다음에 디모데라고 하는 그러한 그 바울 일행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냥 넘어가고, 그러면 이 바울 일행이 편지를 누구한테 보내는가? 그래서 편지를 받는 수신자는 데살로니가 교회죠. 그 교회를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말씀드렸듯이 지금 야손의 집에서 모이는 가정교회예요. 당시에는 건물이 없었어요. 예루살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예루살렘 교회라고 우리가 초대교회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를 말하는데 예루살렘에 큰 교회가 있었는가? 그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성령 충만을 받은 제자들 그리고 베드로가 나와서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니까는 사람들이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3,000명이 한꺼번에 집단적으로 세례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3,000명이 교인이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 교인들은 어디에 살고 있는 사람들인가?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들만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은 그때가 오순절 때예요. 오순절은 유대의 3대 절기 가운데 하나예요. 그래서 그 절기가 되어지면은 유대인들에게 율법이 너희는 1년에 3차 내게 와서 얼굴을 보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3차는 절기를 말하는 거예요. 유월절, 초실절, 그 다음에 장막절. 근데 초실절을 여러 가지 말로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순절이야. 이게 다시 말하면 그건 절기예요. 3대 절기 가운데 하나예요. 그러니까는 그 3대 절기가 되어지면은 유대인들은 어디 있든지 성전에 나와서 제사를 드리려고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행하는 거예요. 마치 오늘날 우리 보면은 저 무슬림들, 이슬람들이 그들의 어떠한 절기가 되어지면은 그러면은 그들의 메카인 그 사우디아라비아를 향해서 모여요. 그러죠. 그래서 뭐 성지순례 그래가지고서 뭐 얼마가 모여가지고 뭐 거기에서 했다가 그 다음에 거기에서 무슨 뭐 압살을 당하는 사고도 있었다. 뭐 이런 뉴스도 우리가 들었던 그러한 그 기억도 있는데 어떠간에 유대인들이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절기가 되어지니까 절기를 향해서 나오는데 그러면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나온 사람도 있고 아니면 다른 유대, 그러니까는 그 예루살렘이 있는 것은 유대 땅이거든요. 갈릴리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 가운데서도 와서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자기 나라예요. 근데 나라 밖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 성전을 향해서 때를 맞추어서 나와야 되기 때문에 계획을 세워가지고 이동을 했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무슨 뭐 외국을 간다 할지라도 그죠, 몇 시간, 그죠, 뭐 하루, 아무리 뭐 반대편에 있는 그런 나라를 간다 할지라도 뭐 하루 이틀 이렇게 해서 시간이면은 비행기를 타고 갈 수 있어요. 갈아타고 뭐 이런 것들이. 그런데 당시에는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걸어가는 그런 그 일들이 외국에서 들어올 때에 쉽겠어요? 그래서 계획을 세워가지고 오랫동안 걸어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리고 다시 또 자기 본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돌아갔던 그런 사람들도 있고 거기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도 있고 하면은 3,000명이 다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어쨌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으면은 거기에 3,000, 그러니까 모인 그런 사람들이 이제 교회가 형성되어지는데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뭐 거기 모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1,000명만 잡아봅시다.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1,000명이다. 그런다 한다면은 이 1,000명은 다 이제 외지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1,0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줘야 되는데
쉬워요? 쉽지 않아요. 그리고 당시에 유대인들의 박해가 있었고, 그렇죠? 그 다음에 로마인 군인의 그러한 그 어떤 박해도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그 당시에도 모여가지고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없으니까는 가정으로 다 들어가서 예배드렸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도 가정교회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로 야손의 집에서 모여진 가정교회예요. 건물이 없어요. 건물이 없는데, 그런데 그 교회가 마게도냐와 온 아가야 지방을 위시한 모든 곳에 소문이 자자해 좋은 교회다 라고 하는 그런 소문이 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소문이 났다고 할 때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교회예요. 다시 말하면 거기에는 어떤 건물적인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교회가 아니라 그 안에 모여서 예배하고 있는 신앙 공동체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 공동체는 그냥 신앙 공동체가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그 신앙 공동체는 뭐예요? 개개인들이 모여진 하나의 신앙 공동체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면은 우리 수원세빛교회 그러면은 우리 성도들을 통칭해서 수원세빛교회라고 말할 수 있고, 또 그 가운데 신앙생활하고 있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수원세빛교회라고 말할 수 있어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 편지하면서 우리 성도를 어떻게 말하는가 하면은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시는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성전 되어진 거예요. 우리가 성전 되어졌기 때문에 예수를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는 성전 되어졌어요. 그러면 우리 하나하나가 개개인이 다 교회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시장에 갔는데 이렇게 생선들을 팔아요. 그러니까 생선을 파는데 거기에 이제 지나가는데 그 생선 가게 주인이 오늘 고등어 물 좋습니다. 고등어 사가세요. 그러는 거예요. 고등어 물 좋다라고 하는데 보니까는 괴짝에 고등어가 이렇게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이제 한 손님이 앉아가지고 이제 고등어를 고르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는 눈도 그냥 동태알처럼 개슴치레 하고, 이게 뭐 눌러보니까는 살도 이게 아주 그냥 탄탄하지 아니하고 이게 버석거리고, 이거 물이 안 좋네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인은 그 고등어 물이 좋다라고 할 때에 그 전체를 가리켜서 자기네 그 있는 그런 그 고등어 전체가 물이 좋다라고 그렇게 말할 때 그냥 고등어 물 좋네요 라고 말했는데, 손님은 한 마리를 이렇게 잡아가지고 그래서 그거를 보니까는 물이 안 좋은데, 그러면 이거는 물이 안 좋네요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이거 고등어 물이 안 좋네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수원세빛교회라고 할 때에 우리 수원세빛교회가 전체를 가리켜서도 수원세빛교회고, 그 가운데 신앙생활은 우리 개개인을 향해서도 수원세빛교회라고 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다시 말하면은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하면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그러한 합당한 아름다운 교회입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말하는데, 그 중에 소수의 사람이, 아주 극소수의 사람이 문제를 좀 일으켰어요. 그러니까 문제를 일으킨 것이 이제 밖에 소문이 나고 그랬어요. 그러면 밖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해요? 저 교회 문제 있는 교회고 안 좋은 교회라고 말할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에 교회 전체가 문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소수 사람, 그죠? 그 사람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에 그냥 교회가 도매금으로 함께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 우리 스스로가 내가 교회다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그리고 다른 사람 앞에 올바른 신앙생활을 행할 수 있기를 더욱더 힘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드러나지 않도록, 그것이 문제가 있다라고 할 때에 그 문제가 누구의 문제로 생각해야 되는가 하면은 우리는 자꾸 눈을 밖으로 돌려서
다른 사람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떠한 교회가 좀 이렇다 저렇다 문제가 되어진다면은 우리는 옆 사람을 향해서 그건 너, 바로 너 때문이야 라고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여러분, 그건 너, 바로 너 때문이야 라고 하는 것은요 뭐예요? 그 유행어 가사야.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러한 표현이에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그 문제의 요인이 그건 너가 아니라 뭐예요? 바로 나 때문이다. 응? 바다에 풍랑이 있는 것이 누구 때문이에요? 요나예요. 요나가 어디 있어요? 그죠?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말이에요. 나 때문에. 그러니까는 우리 스스로가 교회라고 하는 의식을 우리가 분명히 가지고, 그리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그러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고, 그래서 정말 세상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바라볼 때, 아니면 다른 교회 사람 우리 교회를 바라볼 때라도 정말 수원 세빛교회 그러면은 좋은 교회, 아름다운 교회, 합당한 교회라고 하는 건 칭찬이 더욱더 드러나는 아름다운 역사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바울은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정말 축복하고 있어요. 그 축복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하는 그런 축복으로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귀한 거죠.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함.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삶에 있을 때 우리의 삶은 더욱더 복된 삶이 되어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올 한 해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의 복이 충만하게 임하는 역사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